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7장입니다. 아모스서 7장, 구약 1281페이지,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다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이제 마지막 세 장인 7장, 8장, 9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 환상 가운데서 3가지가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이 말은 왕에게 바칠 풀, 곡식을 벤 다음에 이런 말입니다.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요거는 백성들이 먹어야 하는 이제 곡식이 자랄 때 그런 말이죠.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 환상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그 중에 8번째에 해당하는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근데 애굽 백성에게 내리신 그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지금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한 번, 두 번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 메뚜기 재앙을 이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2절과 3절을 보십시다. 2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보고 이 아모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곤 해요. 이런 구절이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할 때에 생각하기를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놓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분이신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영 딴판으로 잘못 읽는 것이 되죠.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너 마음을 한번 표현해봐. 지금 너의 마음을 한번 말로, 글로 한번 표현해봐. 그렇게 할 때 아마도 많은 경우에는 그건 말로는 표현 못해. 지금 내 마음을 말로는 표현 못해. 글로는 표현 못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람의 글로,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글로, 사람의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실 때는 재앙을 지금 계획해 놓으신 것 같고 우리한테 엄청나게 심판을 내리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이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지금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셨지만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서 아모스가 기도하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서 아모스가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첫 번째 환상과 똑같은 일이 다시 전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 불재앙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모스가 기도할 때 또 뜻을 돌이키세요. 자,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환상에서 기도는 사하소서,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두 번째 환상에서 이 기도는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을, 이스라엘을 그쳐 주십시오. 이 재앙을 그쳐 주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이 너무 지금 약해서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 게 누가 기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한 겁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재앙 내리시려고 하는 것 그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겁니까? 아니죠. 아모스가 그 재앙의 환상을 보고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모스가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한 번, 두 번 이제 미루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평탄함이 찾아와서 그 평탄함이 유지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아모스가 기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들이 지금 평탄한 삶을 지속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이스라엘은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아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이 평탄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군가의 기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그러면 지금 내가 평탄한 게 곧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있어요. 평탄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평탄하고 뭔가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뭔가를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조금이라도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겠죠. 지금 평탄하고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지금 평탄하고 지금 잘 되고 있네.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일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잘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지금 현재의 상황이 기준이 돼가지고 나를 평가해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금 평탄함이, 나의 지금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지금 평탄함을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좋은 기회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른지 그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평탄할 때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평탄함이 깨져야,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야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언제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바른지 그른지를 봐야지, 지금 평탄하냐, 경제적으로 부흥하냐, 이게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 뭐가 됐냐면은 지금 평탄하고 경제적으로 부흥되고 있다는 것이 기준이 돼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 정도로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제일 악한 왕이어도 늘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상황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은 그게 아니라 아모스의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을 주시지 않는 뜻을 돌이키시는 긍휼하심, 이거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환상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환상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축할 때 수직이 되도록 측량하는 그런 도구잖아요. 담을 쌓는데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쌓으면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수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여기서 다림줄은 바로 말씀의 다림줄인 거죠. 말씀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측량해 보는 거예요. 측량해 보는 거. 근데 여기에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기도가 없어요. 기도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하는 게 기도지,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거나 하나님의 기준을 엉뚱하게 변경시키거나,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기준은 너무 높아요, 좀 낮춰주세요, 이거 기도 아니고, 하나님, 내 기준은 이건데 하나님 기준은 너무 다르네요, 좀 나한테 좀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도 기도가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순종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환상에서는 기도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용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을, 기회를 악용했어요. 세 번째 환상에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없어요.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게 기도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측량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게 아주 잘 드러납니다. 1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마샤하고 아모스가 있잖아요. 이름도 좀 비슷한데,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고 아모스는 남유다에 있다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베델로 보내셔가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아모스 아닙니까? 근데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아모스가 하는 그 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정치라고 하는 프레임에 딱 씌워가지고는 아모스를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아모스가 왕을 반역한다. 여러분, 정치 중에서도 제일 예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왕을 반역한다. 이건 뭐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영적으로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고쳐야 할 부분인데, 근데 전혀 영적으로 듣지 않죠. 정치적으로 해석하죠. 그리고 그 프레임에 딱 씌워가지고, 그리고 아모스를 굉장히 그냥 곤혹스럽고 어려운 처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샤. 그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종교 지도자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 시작됐어요. 저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샤식으로 그렇게 산다 그러면, 목회한다 그러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기초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떨림이 있는 것. 이게 없어지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노련해지면 노련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뿐이 아니죠.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떨림이 나한테 사라지면, 그러면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무디어지죠. 감각이 무디어져서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양심에 찔림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샤가 종교 지도자인데 근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 12절과 13절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마샤가 아모스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 아마샤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이 말 속에 아마샤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어요. 왕이 세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신다. 그 통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데, 근데 아마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왕이 세웠다. 왕이 나한테 먹을 걸 준다. 그러므로 왕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내가 해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밥벌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면에. 그러니까 아모스한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예언하지 말고 너 고향으로 유다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언하고 거기서나 밥벌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여기는 왕의 성소다. 왕의 성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에요. 왕의 성소예요. 왕이 제일이에요. 그 왕 밑에서 나는 왕이 좋아하는 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밥벌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마시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꾼이죠.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정치꾼이에요. 아마시아와 아모스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아마시아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이 없어요. 근데 아모스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내신 분이잖아요. 보냄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게 지금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시아가 아모스한테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는데도 아모스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분명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베델에 온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네가 가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여기서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데서 영적 파워가 생기고 영적인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추진력.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생기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추진력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뽑아 세운 사람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부터 이걸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든지 우리에게 처음이 있잖아요. 항상 뭔가 처음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이 일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보내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목회자에게는 사역지가 되겠죠.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터나 직업이 되겠죠.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있잖아요. 그걸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해야 돼요. 그거 점검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시작하면 안 돼요.
그 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 일에, 여기에 나를 보내시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면 비록 그곳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참 좋아가지고 그 조건이 좋아가지고 거기 딱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냥 조건이 좋아서 거기 갔어요. 그런데 항상 조건이 좋습니까? 이 세상에 항상 조건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갈 때 잠깐 좋아 보이는 거지 항상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어려움은 찾아오게 마련이거든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하고 그냥 내가 조건이 좋아서 간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완수하지만 그러나 그냥 조건이 좋아서 온 사람은 조건이 나빠지면 거기서 주저앉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내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샤와 아모스의 차이예요. 아마샤처럼 살지 않고 아모스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